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힘입은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기는 삶이 반복되어서 자신의 판단대로 블레셋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는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합당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될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동족과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또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을 아말렉으로부터 다시 구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글락을 쉽게 구원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만사형통할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기에 어떠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의 짐작과 기대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반발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리더십에 큰 위기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처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자신의 그릇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고 그것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30장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내 관점으로 이기적인 나의 판단을 근거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우리의 기대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부터 말씀을 보시죠.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시글락까지 거리가 사흘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글락을 며칠 비워둔 것입니까? 대충 잡아도 6일 이상은 비워둔 거예요. 갈 때 3일 걸렸을 것이고 또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3일 더 걸렸을 수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전쟁하면서 갔는지 어쩐지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이미 그 성을 비워둔 것이죠. 그리고 비워둔 틈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점령했다. 그래서 시글락 성을 불사르고 자기의 처자식들을 다 데려갔다라는 것이 1,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고 난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예요. 다윗도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와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다윗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냐 이 말이에요. 같은 피해자인데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치려했던 것은 분명히 다윗이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우리가 27장에서 보았지만 다윗이 시글락 성에 머물면서 여러 민족들을 공격해요. 그 중에서도 누구도 공격합니까?
아말렉도 공격해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죽인 것 때문에 복수하러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7장 9절 말씀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말렉 성을 칠 때는 다윗이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공격했는지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복수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만약에 아말렉이 다윗에게 복수하러 왔다라면 시글락 성에 있는 그 처자식들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당연히 쳐 죽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봐보세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수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분명하게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16절에 보면 이 중간에 가는 애굽 소년이 만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말렉이 어디를 쳤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힌트가 뭡니까? 지금 이 아말렉이 약탈한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블레셋과 유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유다는 다 어디가 있습니까? 블레셋과 유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틈을 틈타서 아말렉이 약탈하러 여기저기를 싸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다윗에게 원수갚기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산적대처럼 뭔가를 자기 것들을 많이 획득하려고. 블레셋 군대도 이미 전쟁에서 북쪽으로 올라갔고 유다에서도 많은 사람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들 세상에 만난 거죠. 그래서 그냥 약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처자식을 뺏긴 원인을 다윗에게 물으면 이게 합당한 소리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소리입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지도자인 왕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늘 이래요. 자신들이 뭔가 위급한 상황에 싸우면 그 위급한 상황의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리는 것이 백성들의 습성이고 주인들의 습성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여기에서 배웠을 겁니다.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래 이스라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자기들이 살 길이 없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게 다윗에게 온 자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에서도 밀리고 밀려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나머지 남은 것은 유일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겠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자녀뿐이겠어요? 육적인 처자식밖에 없는 거죠. 유일하게 남은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에 받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특히 이 사람들의 지도자, 죄인들의 지도자는 이런 한계 상황에 몰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당연하게 빈번하게 일어난 일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는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과 다른 표현들이 분위기가 또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절에 아까 읽었지만 놀랍게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일부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무엘서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성이 불탔다라고 되면 그 정도 되면 누가 죽어야 되거든요. 사고로라도 저항하다가 죽었다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건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예요. 그리고 게다가 다른 민족도 아닙니다.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자들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했던 자들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군할 때에 어디를 공격합니까? 맨 뒤 끝부분, 부녀자와 노인들 있는 약한 부분, 그렇게 와서 뒤에를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열함에 분노하시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말렉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 사실은 누가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이 시글락 사건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시켰다면 시글락 사건은 없었을 상황이에요. 지금 왕 누굽니까? 사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직무유기한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아말렉을 추격해서 진멸시켜야 됩니다. 이게 다윗에게 넘어온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 처음 세운 왕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아말렉을 사울이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뭐 때문에 안 합니까? 그들에게 얻은 물건이 너무 좋거든요. 그들에게 빼앗은 이 전리품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왕인 다윗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시글락을 아말렉으로 안에서 공격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다스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처자식이 끌려갔기 때문에 이게 난리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적한 태도로 가졌기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겠죠. 아주 괘씸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대로 왕의 행적들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뭐 했대? 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나타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함부로 해집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같은 지파였던 그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해서 반기를 두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 아말렉을 다윗이 진멸하게 되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다윗을 왕의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지도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는 소리입니까? 모른다는 소리입니까?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기대대로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대대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사형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살아야지. 만사형통할 것을 기대했으나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한 선택으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죠. 사실 원래 원인은 다윗에게 있는 게 맞아요. 다윗이 어떠한 경우에도 블레셋 땅으로 안 가는 게 상책이었는데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뭐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직분자로 계속 간주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처리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의 과제를 다윗에게 위임하고 있는 장면이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이제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기 얻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용기를 얻었다는 말, 지금 아말렉이 시글락을 치고 자기 처자식을 다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기가 뭘까요? 아말렉 싸워서 이긴다는 용기요? 그러면 바로 가야죠. 그런데 바로 안 가요. 지금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위급한 상황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려면 바로 전쟁터로 뛰어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이것이 합당한 다윗,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윗이 갑니까? 안 갑니까? 7절 말씀. 안 간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럼 다윗이 얻은 용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다윗이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길 용기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기가 아니에요. 다른 용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용기일까요? 지금 다윗의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전쟁에 지금 시일도 많이 지나버렸어요. 언제 잡혀가는지 알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빨리 잡으러 가야 돼요. 그래야지 군사들도 자기를 따라올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안 간단 말이에요. 용기를 얻어서 안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용기가 뭘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7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 아들이 예봇을 다윗에게도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위기 봉착이 있으면 바로 군대를 끌고 가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적은 내가 아니라 저 아말렉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다 집중한단 말이에요.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놈을 원수 삼고 달려가자.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면 돼요. 근데 다윗이 안 갑니다. 어떤 용기냐면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600명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용기예요. 무슨 아말렉이 나옵니까? 아말렉과 상관없이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해도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판단대로 다윗을 존중하지 않아도 다윗의 앞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것에 대한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묻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 아비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시행한단 말이죠. 뭔가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위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일 처리를 해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 둘씩 고향으로 도망가고 이탈하는 병력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나가서 제사 지내버려요. 그냥. 이 용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겁니다. 다급했다고요? 다급하지 않았다고요? 크게 다급함을 느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위기에 몰린 걸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그 용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말렉을 쫓아나가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고 있어요. 다윗이. 그냥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이제 응답했으니까 오케이 응답 들었으니까 이제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뭔가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위급한 상황이 놓이면 기도하십시다. 목사가 더 기도하자고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몰려면 함께 급해져요.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다 자기들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다음에 하나님이 승낙이 떨어졌을 때 가요. 그러니까 위급함의 기준을 누구에게로 옮긴 겁니까? 하나님께로 옮겨드린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위급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태도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증거가 또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 말씀 우리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600명 중에서 가는데 피곤해가지고 못 따라오는 낙오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200명을 덜어냅니다. 꼴랑 400명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말렉이 지금 뒤에 보면은 시글락만 친 게 아니에요. 유다 남방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깡패처럼 전부 다 이기고 다니면서 전부 다 훑었어요. 그럼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하고 이미 승리한 자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내 군사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합니까? 덜 필요합니까? 더 필요하죠.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다그치지 않아요. 자기 군사들을 막 야 니네 처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못 따르고 여기서 피곤해서 쉰다고? 이 정신 나간 놈들 하면서 막 윽박지르고 압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6절에서 밝히고 있는 여호와로 힘입어서 용기를 얻은 때문에 다윗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남겨놔요.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본 것과 똑같아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려고 갔을 때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 하나님 다 덜어내시고 몇 명만 데리고 가라고 합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용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절대적이고 귀하고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왕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엉뚱하게도 세상에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게 복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 자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복이다, 용기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이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가 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고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400의 군사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해요. 또 이상한 게 또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처자식들이 끌려가 있는데 애굽 소년 하나, 죽어가고 있는 애 하나 있다고 해서 군대가 멈춰서 걔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기력을 차리려면 시간이 계속 지체해야 되잖아요.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상식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얘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겁니다. 빨리 가자. 한시라도 빨리 가야지 우리 처자식들이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애굽 소년 냅둬버리고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본문은 너무 이상하게 그렇게 시급하게 다윗을 돌로 쳐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안 합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도 아니고요.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다윗을 돌로 쳐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애굽의 소년, 그것도 딱 봐도 죽어가는 노예처럼 보이는 그 소년을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마시물을 주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건의 흐름상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여하심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십니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 결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13절에 너 누구냐라고 또 물어봐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바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요 별 해석을 다 합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인자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얻은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별별 해석을 다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애굽 소년을 만나고 애굽 사람의 기력을 찾고 나서 아말렉의 행방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다윗이 가려가는 그 뒤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떨고 오는 거예요. 애굽 소년 죽어가는 사람, 그것도 그 애굽 사람이 누구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딱 사흘 전에 버렸다면 사흘길만 잘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향하여서 갈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소년을 떨궈준 것이고, 놀랍게도 이 소년이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다윗이 긍휼이 많은지 어쩐지 그 상관없이 만나게 되고 기다려주고 그 생명을 소생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계신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사람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다윗에게 뭘 주시려고? 다윗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내 앞길이 이제 만사형통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윗에게 뭐를 지금 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용기. 어떠한 성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용기를 다윗에게 심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통하여서 시글락이 불타 없어지게 하고 처자식이 다 끌려가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두셨다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용기를 다윗이 얻었을 때에 군사들도 돌볼 수 있으며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행하면서 그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다윗이 경험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급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기적절해요. 자신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 절차 없이 나갔으면 좀 더 일찍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 소년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확률적으로 이건 모르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이 본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얻은 용기라는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용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일이 풀려나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인도로 인하여서 바로 찾아요.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세요.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을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유다의 군인들과 블레셋의 군인들이 전쟁으로 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지금 약탈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17절에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 피한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쳤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열심히 공격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싸웠을까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군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망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도망한 자가 400이었어요. 그럼 이게 싸움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한 자가 400명이나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한 자가 누구라고요? 소년 400이에요. 그러면은 장년들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싸움이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안 되는데도 다윗 군대가 새벽부터 이튿날 해질 때까지 계속 싸웠다는 겁니다. 빨리 끝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싸우고 있었고 400명의 군사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진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400명으로 가서 소년 400명만 도망갈 정도로 대승을 거는데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소년들이 400명만 도망했다는 건 더 많았다, 훨씬 많았다는 숫자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의 말씀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라고 18절과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공격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대로 다 복구가 됐습니다. 근데 복구만 됐습니까? 아말렉이 시글락만 공격했어요? 아니요.
이 시글락을 비롯해서 그 근방 블레셋 땅이나 유다 땅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읍들을 휩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얻은 노략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것까지 추가로 더 얻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군사들 수준을 좀 보세요. 가관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어떻게 했었죠? 자기 처자식 문제 생기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소떼와 양떼를 몰고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소리 지르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준이 천박합니까? 수준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윗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바로 앞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기 가운데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태도가 전혀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시금 다윗의 전리품이다. 자기들의 전리품이다 말 안 해요. 다윗을 다시 옹호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 왕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깨달았을 겁니다. 언약 백성인 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고 죄된 본성은 언제든지 발현될 수가 있음을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그래서 분명하게 왕으로서 진행해 나아갈 때에 다윗이 자신을 배반하는 자가 있어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심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다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글락에서 처자식을 빼앗기는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되고 일이 끝나면 좋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400명의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잘 보여줍니다. 21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의 군대 중에서 400명은 전쟁에 새벽부터 그 다음 이튿날 해질 때까지 싸웠으니까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피비린내 나면서 피범벅이 돼가지고 싸웠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리품을 쉬고 있었던 200명에게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니는 전쟁 안 했으니까 니는 그냥 니네 처자식이나 받고 떨어져.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다윗은 임금이에요. 400명만의 왕이 아니라 200명까지 포함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400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에서 너희는 그냥 전리품만 거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전리품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너희 400명만이냐? 아니다. 600명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리품을 얻은 것이 그들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니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화로 드렸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피아노가 이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몇 년에 걸쳐서 1cm씩 왼쪽으로 밀었다.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자기 겁니까? 교회가 특정 누군가의 수고로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지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세운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냐? 아니에요. 거기 이제 하나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있기 전에 민수기의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와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이 올바른 기준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25절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모든 자가 전리품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니까 이렇게 행해라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다윗을 왕으로 하는 나라가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추후로 추가적으로 이제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다윗이 이것을 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600명의 참여한 자들이 증인이에요. 야, 우리 예전에 시글락에서 아말렉에서 이겼을 때도 다윗 왕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랬어.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아마 그렇게 말할 거야. 나라의 기틀이 갖춰가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얻은 전리품은 사실은 원래 누구 거예요? 누구로부터 빼앗은 겁니까?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26절에 보면 전리품을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리품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600명만의 전리품이 아니에요. 이 전리품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같은 언약 백성이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방 땅에서 지금 블레셋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지금 다윗이 정체성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나도 언약 백성이고 너희도 언약 백성이지 않냐 하면서 여기 나와 있으면 27절부터 누구누구에 줬다고 나와요.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야딸에 있는 자, 아로엘에 있는 자, 시몬에 있는 자,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 여르미엘 성읍에 있는 자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도 다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언약의 기쁨을 누구도 함께 나눈다. 언약 백성 모두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와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자와 함께 누린다 라고 하는 율례를 정한 것을 누가 지킵니까? 다윗이 실제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때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니까 다윗의 명성이 유다 땅에 알려지겠습니까? 안 알려지겠습니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31절에 있는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어디에서 세움받습니까? 헤브론에서 세움받아요. 다윗이 훗날을 예상하면서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언약의 어떠함을 근거대로 자기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는 꼴랑 600명이에요. 600명에게 무엇인가 재물이나 뭐 이런 것을 더 모으고 싶겠어요?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더 모으고 싶겠죠. 누가 주고 싶겠습니까? 더더구나 자기가 많이 모아놨다가 나중에 블레셋이 전쟁에서 싸우고 내려온 아기스 왕 오면은 거기다 바치면 자기도 편안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아기스가 내려와서 야, 너 전쟁에서 이겼다며 전리품 어디다 뒀어? 물어보면 아, 우리 동포 줬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갈 길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심은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큰 일꾼이어야지, 큰 교회에 가고 큰 곳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욕먹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적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욕먹입니까? 적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별 짓을 난리 발광을 쳐도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기독교 욕먹 있는 교회들이 다 어디입니까? 다 중대형 교회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쓴 사람이면 오류가 없어야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면 더더욱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조국 교회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무리의 크기나 사람의 명성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는 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왕에 오르지 못한, 그리고 자기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머물고 있는 이 다윗에게 분명히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도 살지 못해서 이방 땅으로까지 밀려난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600명에게 돌로 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지은 시편도 있어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가가 시편 25편에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같았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시고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성도의 큰 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은 어디입니까? 편안하고 좋고 내 기대대로 내 예측대로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된가?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한 자인지가 증명이 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만사형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기대되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바람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던져준단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설명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저는 작은 교회를 하고 그래도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도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제 상황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곳에 나 혼자 덜렁 두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기를 확인하시는 장으로 주신 겁니다. 괴롭고 슬픈 나날이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그 위기 속에서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용기를 얻은 뒤에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묻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서 걸어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소년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결코 자기 자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백성들 안에 또 드러나요. 그때도 다시 말씀을 갖고 다시 말씀의 기준들을 제시해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같은 유다 동포에게, 유다 동포들이 자기를 도와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도 같은 동포 중에서 편들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맨날 신고나 있지. 그런데도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보고 동포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녹록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방 땅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밀려나고 자기 땅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밀려난 자들에게 또 밀려난 그 자들에게도 뒤로 몰리면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의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심을 바로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심에 대해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난리 법석이 몰아치고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로 인한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